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정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도 어떻게 정인의 삶에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간 한 부부를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브루스길라,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부부를 소개하면서 남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소개하지 않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부 중에서도 이 아내인 브루스길라가 영적인 중심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남편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역할을 아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또 정인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돌아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또 여러분의 부부, 그리고 또 부부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정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생활에 갈 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까? 손자를 봤을 때 작년에 행복했어요. 예, 행복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행복한 순간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결혼할 때, 그렇죠? 저도 결혼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고, 결혼식 할 때 제 대구 모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6월달 여름이었고 한국에 에어컨이 없어서 교회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옆에 있는 K2 비행장이 팬통기가 날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아 날아가면은 팬통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예,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 팬통기 비행기 소리 왕왕대는 소리, 주례사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요. 예, 결혼할 때 참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의 결혼의 부부의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예, 결혼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희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예, 배우자가 하품하는 것도 이쁘게 보이고, 예, 모든 것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 그런 계절도 잠시 환희의 계절이 잠시 지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갈등의 계절에 접어듭니다. 예,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결혼 생활 속에 절망의 계절, 이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계절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행복하지만 그것만이 부부 생활에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부의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할 때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올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방을 가서 돌아올 때에 너무 영혼들을 섬기고 나면은요, 가서 힘든 사람 격려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따뜻하게 또 환영도 해주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참 성도님들을 이 섬기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저희 부부는 익사이팅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방 갔다가 돌아올 때에 제가 이 교통 티켓을 많이 띄었습니다. 예, 너무 익사이팅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스피드 리밋을 저도 모르게 이게 넘어서 갖고 예, 그런 적이 있고,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1월 1일 날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뻐 갖고요. 예, 그때 돌아올 때 그 길이 교회 앞에 그 플라워 마운드 로드 시골길을 확장해 놨을 그때였습니다. 예, 그때 돌아오다가 예, 그래서 이 스피드 리밋이 이 40마일 존인데 제가 한 50마일 넘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금방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길이 좋으니까 익사이팅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스피드,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돌렸는데 예,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 오다가 너무 익사이팅해서 또 티켓을 받고 플라워먼드 시리에 또 도네이션을 좀 했습니다. 예, 도네이션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또 걱정이 됩니다. 또 하다 보면 또 뛰기가 싶어서 예, 하여튼 신방 갔다 올 때에 정말 행복하고 영혼을 섬기고 돌아올 때 부부가 함께 돌아올 때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지금도 신방 갔다 돌아올 때 운전을 굉장히 조심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에게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람된 일,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의 그 기쁨,
저는 그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행복하며 정말 두 부부가 마음이 합해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범적인 부부들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정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할 정도로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24절부터 25절까지 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18장 전체는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그들의 프로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매여 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지게 하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약 3주 정도밖에 거하지 못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세워져서 아름답게 잘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한 밤중에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와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신전이 있는 거기에서 아리바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제가 몇 년 전에 성지 순례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테네 그 자리에 실제로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신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만나게 된 이제 부부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사건을 이제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 살다 온 사람이고 왜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로마, 세계의 가장 수도였던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한 타운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출신인 바로 유대인 아굴라, 성경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노예 신분이었는데 자유인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브루스길라. 바로 이 로마의 귀족 중에 브리스가라는 라스네임이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이 브루스길라가 귀족의 가문의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신분이 낮은 아굴라와 이제 그리스도인 아굴라와 결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그리스도인 부부가 되었지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 황제 때 주후 49년입니다. 로마에서 자꾸 소요가 일어납니다. 어떤 소요가 일어나느냐? 유대인 사이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하고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많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지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자꾸 이게 부딪히고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49년에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자기 삶의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칙령이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옮겨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이보케이셔널 사역을 하시어 자기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보니까 어때요? 생업이 같았더라. 즉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아굴라가 뭐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얼마 있었느냐? 고린도에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머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훈련을 아마 많이 받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 시기에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실하고 아름다운 부부 그 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쭉 찾아보고 이러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소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런 주님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플라워마운트 교회 이 재단에 많은 가정들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 가정의 부부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우리 재단에 더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도 여러분의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이지만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하고 도우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정말 그 인생이 누가 봐도 주님 눈에 아름다운 그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닮아야 될 부부의 모습,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를 마음에 같이 새기고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을 세워가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을 함께 세워가는 부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지금 함께 힘차게 초점 맞추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부의 아름다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초점 맞춰서 힘을 합해서 그 인생의 초점이 바로 뭐냐? 이 부부는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일꾼, 즉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데 이 부분은 올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 교회 안디옥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갈 때에 그때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고린도를 떠납니다. 우리가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지,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삶의 거주지를,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에베소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제 이 두 부부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또 거기에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에베소에 같이 사도 바울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에베소에 부부가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4절을 함께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럽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부부가 만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엘리트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죠. 이 알렉산드리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를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아테네에 그 당시에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아테네에 바로 서구 문명하고요, 동방의 아시아 문명하고 이것을 혼합한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계획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뭐냐,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들어서 학문을 연구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그대의 그 도시의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됩니다. 그만큼 학문이 활발하게 학문이 연구가 되었고 당시에 유명한 석학들이 알렉산드리아 와서 학문을 공부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건의 또 하나가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요 다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용어가 헬라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러면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려면은 읽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성경 하나가 번역되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 알렉산드리아.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가 뛰어난 사람들이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고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만난 아볼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성경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참으로 자라면서 아주 석학들 밑에서 학문을 배우고 터득하면서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라를 가만히 보니까, 만난 데 보니까 뭔가 똑똑한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인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바로 뭐지요?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보니까 부족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해했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대묻는 있잖아요. 의심이 들어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100%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복음을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족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뛰어난 주의 종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주님에 대해서 부족해.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죠? 26절, 26절입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뭘 하느냐? 자기 집에 가정 목장, 가정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가는 곳곳마다 그 속에서 가정 교회, 가정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을 하는데 집에 불렀어요. 그래갖고요, 브루스길라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뛰어난 엘리트, 이 아볼로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뭘까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같이 생활했죠? 1년 6개월. 자기 집에 바울이 계시면서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부가 잘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엘리트 아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걸 자기 집에 불러서 정확하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 보셔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건너왔던 그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아볼로가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잘 영접하고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에 정통한 자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믿는 자들이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가는 곳에 항상 소요를 일으키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언변에 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귀하게 세워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가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들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주의 종으로 잘 세워져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갔던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로 부부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로 부부가 정말 나보다 낫구나. 나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꾼들을 이렇게, 아볼로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서 주의 종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는 그런 평신도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성도 여러분, 또한도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며 세상의 것을 더 얻기를 위해서 부부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삶이 초라한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부의 삶 속에 아름다움, 그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과 열정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데에 정말 여러분의 부부가 초점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많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지금 훈련하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지요? 예. 정말 자녀들을
오랫동안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10년을 넘으신 분들 선생님들 많이 계셔요. 어떤 선생님은요, 교회 22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지금도 그 자리에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99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교사로서 주일학교 섬겨주셨던 집사님, 지금 우리 아들이 거기에서 훈련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결혼하고 군목으로 나가서 지금 군인 사역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생님이 지금도 22년이 지난데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유년주일학교, 아까 전에 제가 예배에 들어오면서 그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코비드 걸린 사람하고 컨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지 말고 지금 격리해서 지금 있습니다. 대신해서 오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귤라 같은 부부입니다.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말씀으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지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데에, 우리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사랑과 근심을 거기에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교에서 지금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신학생 교역자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사랑과 관심,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잘 주의 종으로 훈련받고 세워져서 가기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또 목회의 훈련, 신학교에서는 이론적이고 목회의 훈련은 교회에서 받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그들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 목회의 자리에서 정말 아볼라처럼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가야 될, 세워주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반찬 하실 때 조금 더 하셔서 우리 교역자들, 저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잘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신학교에서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훈련받는 신학생 우리 교역자들, 맛있는 음식 할 때 조금 더 하셔서 잘 정성껏 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가셔서 드시고 열심히 공부 잘 하시고 사역 배우세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학생 교역자들을 위해서 혹시나 하나님 마음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장학금도 좀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다가 우리 신학생들 등록금에 보태서 쓸 수 있게끔 제가 헌금합니다. 지정하셔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또 신학생들에게 힘들게 공부하는 신학생들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아굴라와 또 브루실라 같은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서로 세워가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열정을 바로 일꾼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부부의 그 모습에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그 속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참 배워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너 식구들만 쉬는 그런 가정이 삼지 말고 너 가정을 열어서 너 가정이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굴라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이사가는 목적이 바로 그 가정에 가정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걸 위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셔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어디에서부터 떠나가느냐?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의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로 가서 또 가정교회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가서 이 두 부가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훈련시키게 되지요. 자, 로마서 16장 또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 두 부부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때에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고린도에 가고요, 3개월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가 브루스길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왔고요,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로 갔고요,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지금 어디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희의 교회, 저가 누구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목장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지요? 내가 어느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세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가정을 옮기면서도 자녀 교육에 좋은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우선순위가 자녀 교육의 교육구가 좋은데, 세상적으로 뭐가 좋은데, 그런 쪽을 찾아서 이렇게 옮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교회 집을 옮기고 새로운 지역을 찾을 때에 정말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가깝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잘 할 수 있는 곳, 거기에 내가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하는, 그와 같이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이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제 자신부터 부끄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바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역에 올인하는 부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바로 뭐지요? 가족의 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는 가정교회, 성도의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목자들, 여러분이 다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목자 목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장 조정 8월 말에 끝내려고 했지만 9월 말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지역 목자들, 새로운 지역 목자들이 새롭게 다 이렇게 섬기고 새롭게 세웠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섬겼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새롭게 생긴 지역 목자들하고 여러분이 가정교회에 옮기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하나 다시 조정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마 9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눈 것이 뭐죠?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 새롭게 목자, 지역 목자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뜨겁게 한번 섬겨보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로 계속해서 섬기게 될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활짝 여십시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영혼을 세워가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은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부의 삶,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젊은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3년 동안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은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공적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신분을 가린 채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관을 만들어가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배우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서 또 싱글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셔서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부부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이제 3년 서빙하다가 나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내년 3월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두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계획입니까? 다른 나라로 가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3월 달에 그 나라로 부부가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평생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예,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파송된 선교팀이 약 한 15명이 현존에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앞으로 평생 동안에 그 나라에서 2만 5천 교의 가정교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던 2만 5천 개의 이 가정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기 평생을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가정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 공부반을 몇 개 만들고 있는 가정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시작의 작업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20년, 30년, 50년이 걸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2만 5천 개의 가정교회,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에 자기의 젊은 인생을 다 바치겠다 그럽니다. 이 사람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3살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UT 오스틴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동부에 있는 유명한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서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습니다. 드리고는 그 나라에 가서 3년을 섬기고 이제 결혼을 해서
여러분 이제 자기 평생을 2만 5천 개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그 나라의 삶을 다 묻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불쌍한 것이 아니라 멋있었습니다. 세상의 변호사,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지요. 누구보다도 명예롭게 살 수 있지요. 최고의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야 되기에, 그분을 만나야만이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자유롭지 않는 그 나라, 아직도 하나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 2만 5천 개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꿈꾸며 자기 인생을 그 나라에 바치겠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저는 그 형제를 만나면서 바로 이 시대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꼭 선교사가 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고 내 가정에 가정 목장이 세워지고 한평생 목자 목녀가 되어서 영혼을 실험하며 또 다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가는 그 삶, 그 속에 성도 여러분, 부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살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우리 플라만드 교회 재단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부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무엇을 위하여, 의미 있는 위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열정을 쏟아내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요 여러분처럼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천막을 빚고 천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복음의 일꾼을 세워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의 천막을 빚고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가 힘을 합하여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것,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며 내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서 정말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열정과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한없이 내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 속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영혼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세워가는 가정 목장, 가정교회가 저들의 가정 속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평생 섬겨나갈 수 있는 수많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이 재단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는 저들을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